딱 누르면서 설교가 딱. 그래서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되라.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제 총력 전도, 총력 출석 주일로 정하고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력 전도보다는 총력 출석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총력 출석.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이 교회 처음 왔다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계속 나오고 머물고 정착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여기에 오신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겠어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젊은 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제 그 유원 하나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뒤쪽에 거기 이제 젊은 주부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교역장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부인이 자꾸 부탁을 해서 그런지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믿지 않는 남편도 이제 대신방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직업이 경찰관이더라고요. 경찰인데 물어봤더니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청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딱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동안 이제 교통경찰을 했는데 교통경찰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에서 막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막 이제 이런저런 신호 위반해서 딱지 떼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지 떼고 막 심지어는 음주운전하고 이런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봐서 청년 때 이제 경찰관을 하다가 굉장히 그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실족해 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까지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앉혀놓고 그 남편을 거기 왜 예배 드리게 했겠어요? 부인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이 먼저 믿은 사람들, 좀 믿음으로 의지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본받아야 되는데, 그 경찰을 하면서 그 음주운전에다가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 보고 낭망을 해버린 거예요. 낭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청년 때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믿는 분들, 우리 이제 먼저 믿은 분들, 오늘 금요일 기도회 정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믿음이 돈독한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중 믿은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누구냐? 첫째는 목사입니다. 목사. 저 같은 목사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전도회나 구역에 가서 구역장님을 만나고 또 전도회 회장님, 임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와서 한번 머물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일에 더욱 기도하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 지금 이 말씀 가르칠 때 교회라는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한 어린이를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거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시청각으로 이렇게 앞에다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강조했죠. 예? 실족을 시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의 그런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면, 아까 그 교통경찰관이 실족한 것처럼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새신자들의 이 모든 면에서 거울이 되어야 된다. 거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신앙생활과 말과 행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보여주는 사람이.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그 말은 스칸다리조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사람을 지식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만지다가 막 이상한 게 나와요. 예? 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이게 잘 되다 그러지. 자,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정말 큰 죄인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게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됐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부주의한 말 한마디,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까요?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주의한 말과 모든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내 입으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나랑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과연 이게 바른 행동인가, 이게 덕을 끼치는 행동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믿고 가까이 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이 죄의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루고 있어요. 이 죄와 실족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 죄악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두 가지 심각하게 가져오는데, 첫째는 죄는 자신을 실족시키고, 둘째는 어린 신자들을 실족시키게 합니다. 자기도 실족하지만 어린 신자들을 실족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해? 손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손으로 뭐해? 손으로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걸로 다 하는데, 이걸로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러면은 이 손이 죄 짓는 거죠. 이걸로 누구 훔쳐도 죄 짓는 거, 이걸로 누구 폭력을 휘둘러서 때려도 죄 짓는 거고, 이 손으로 막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면서 막 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죄를 짓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찍어내 버리라 그랬어요. 손을 찍어내 버리라. 그래서 그 손 없는 상태로,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발이 너를 자꾸 죄를 짓게 하면은, 이 발 때문에 어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죄 짓는 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발이. 그러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내 눈이 너를 범죄케, 자꾸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이 보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요, 눈이 범죄케 눈을 빼라 그랬어. 차라리 그 눈 있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실족해함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실족해함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이죠. 진짜 내가 이 손이 자꾸 죄를 져, 그럼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손을 자르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 진짜 손 자를까요? 그럼 저도 손이 벌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잘라서 다리도 자르고 없을 거예요. 문자적, 발을 진짜 자르라는 말씀일까요? 눈을 진짜 빼야 되나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말씀이죠. 상징. 그건 뭐예요?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그 죄악의 그 근원을 뿌리째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째 뽑지 않으면은 자꾸 그것 때문에 죄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순종되지 않는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 잘라버리지 않으면요 자꾸 자랍니다. 자꾸 자라요. 그래서 그 완전히 여러분 지금 죄짓게 하고 있는 그것들을 잘라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손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장애인으로 가는 겁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장애를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부터 실족하지 마시고 이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죄는 어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관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교회에서 보다가 저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저런 행동을 하네, 저런 말을 하네, 저런 죄를 짓네.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아까 경찰관이 실족한 것처럼 실족해요. 그래서 죄는 나를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다른 생명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을 뽑아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냐?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혼자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시죠. 예? 제일 가까이 만나는 게 새가족부의 새가족부 선생님들 맨 처음 만났다가 구역에 배당되면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들 만나게 되고 전도회 회원들도 만나고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다 하나하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나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정말 믿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분들의 예배 생활을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근데 그분들이 공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를 안 나와 예배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이분들이 열심히 새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모임에 보니까 없어 그 사람들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먼저 믿은 분들 직분자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본이. 예배 생활은 저렇게 하고 기도는 저렇게 하고 전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 온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아무나 본받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엉터리 한 사람 본받으면 안 되겠죠. 저분이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아. 그런 사람들은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본받을 수 있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살피라에다 줬잖아요. 살피라. 살펴봐야 돼요. 먼저 믿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라.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서가 있고 다 먼저 믿은 분들이 있죠. 먼저 믿은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볼 책임이 있어요. 살펴볼 책임. 잘 돌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력 출석 할 필요가 없는 교회, 한 번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런 우리 아이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력 출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목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은 교회,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런 공동체 만드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이미 실족한 신자들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설교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총력 출석,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족한 분들, 믿음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참 신비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라 하면 벌써 뭐예요? 어린아이를 지금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이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들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천사, 그 사람들의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은 사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 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야,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감옥에서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그 기도할 때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당 믿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 천사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수호 천사를 뒀다는 말인가,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믿기 어려운 말이고, 천사들의 하는 일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그 신비한 영역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천사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가면 천사 게임을 하는데, 천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다 과자도 갖다 놓고 막 수련회 갈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막 모두 갖다 도와주고, 막 그 누가 지금 천사가 갖다 놓은데 천사가 누군지 몰라요. 천사 게임인데,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니까 아마 그런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인 여기고 있는,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찾아 나서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 성곽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오늘 10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중에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먼저 믿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 교회 차주한 모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다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살펴보고 지켜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미 생겼다면은, 지금 양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하면 99마리를 놓고 나도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와라. 그 한 마리를, 99마리나 있는데 뭐까지 한 마리 정도,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많은데 그 한 사람 정도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번에 이제 총력 우리가 출석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교구장님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못 가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 마귀를 깨트리는 강력한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릴 때,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내 전도회 식구들, 실족한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힘쓰시기를, 다 한 손에는 전도회사 데리고 오고, 한 손에는 그동안 못 나오던 분들 데리고 오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감사의 물로 드리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버리게 하소서. 그게 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 이 시간에 뿌리 뽑게 하소서. 세 번째, 내 교구 내 구역에 실족한 어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지금 한 2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